여러분 칠레에 계시다 보면 가끔 아무런 예고 없이 정전이 생길 때가 있죠. 여러분 어둠 속에 있을 때 그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깜깜한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찾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불씨가 어디 있는지, 성냥이나 라이터가 어디 있는지 찾게 되죠. 더듬더듬 해가면서 서랍 속에 있는 양초도 함께 찾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떨리는 손으로 이 성냥을 켜게 되면 칙 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환하게 타오르게 되죠. 그러면 그 불꽃을 가지고 양초에 불을 옮겨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어둡던 그 방안이요, 갑자기 환한 불꽃으로 타오르면서 이제 드디어 가족들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촛불 하나를 가지고 다른 촛불에 불을 옮겨 붙입니다. 또 세 번째 촛불에 양초에 불을 옮겨 붙이면 집안 전체가 환하게 타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촛불을 켜고 초를 옮겨가는 과정을 말씀드렸는데, 이 과정에도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비싼 촛대가 있고 수많은 그런 양초가 있다 하더라도 먼저는 내가 들고 있는 그 촛불의 첫 번째 불에 불이 붙여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불을 옮기려면 내가 먼저 손에 있는 촛불에 불이 켜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영적인 신앙에도 촛불이 하나씩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촛불에 지금 촛불이 켜져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지금 영적인 촛불에는 촛불이 켜져 있는지, 아니면 촛불이 꺼지려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촛불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촛불을 다른 사람에게 붙여주기 위해서는요, 내 촛불이 먼저 켜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요, 먼저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신앙의 촛불이 켜져 있어야 그 신앙을 내 자녀들에게 붙여줄 수 있고, 주변 이웃들에게 내 신앙의 불꽃을 옮겨 붙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먼저 부모로서 신앙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의 마음속에 타오르고 있는 이 신앙의 촛불, 이 촛불이 어떤 상태인지 먼저 점검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촛불이 활활 타올라서 정말로 여러분의 촛불을 통해서 주변 이웃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그 불을 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이 말씀을요, 히브리인들은요 쉐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쉐마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묵상하고 읊조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쉐마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신앙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4절 말씀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들으라 라는 그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가 쉐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본문 말씀 전체, 우리 6장 4절부터 9절 말씀 제가 이렇게 읽었는데, 이 전체 말씀을 쉐마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쉐마의 말씀을 우리 유대인의 어린 자녀들은요, 어릴 때부터, 말을 배울 때부터 이 쉐마의 말씀을 암송하고 먼저 배운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또 아버지의 손을 잡고 길을 걸으면서, 자다가 깨서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묵상하고 읊조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쉐마의 말씀은요, 그들의 정체성을 세우는 그들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비결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교육 헌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신앙 교육이라고 한다면 가르치고 또 훈련시키고 이런 거를 교육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시작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교육입니다. 교육이면 우리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들으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서가 곧 메시지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먼저,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어야, 내 잔이 먼저 채워져 있어야 그 잔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잔을 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 잔이 비어 있으면 무엇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이미 살아온 분도 계시고 지금 살아가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부모로서 열심히 뒷바라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교육에 있어서도요,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 보니까 자녀 신앙교육에도 굉장히 열심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우리 교회로 이렇게 데려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습니까? 자녀들 깨우고 씻기고. 교회 온다는 게요, 한 가족이 교회 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운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차에 태워서 주일학교에 보내죠. 여러분,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 열심히 어떤 성경학교라든지 이렇게 많은 행사를 하게 되면은 또 부모님들이 열심히 지원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또 신앙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부모를 먼저 보자는 거예요. 나 자신을 먼저 보자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내 신앙의 불꽃이 얼마나 타오르고 있는지.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니고 있었던 것과 나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살아서 숨기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니시다 보면 직분을 받습니다. 설의 집사도 받고요, 또 안수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또 교회에 다니시다 보면 여러 가지 봉사 활동도 합니다. 헌신도 하죠. 찬양대도 하고요, 교사로 섬기기도 하고 주방에서 봉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내가 직분을 받고 어떤 봉사를 하고 이렇게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 내 안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과 별개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외적인 표현들, 어떤 직분을 받고 어떤 봉사를 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살아있지 못하게 되면 주일학교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할 때 있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신앙교육을 주일학교에 위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에 위탁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바쁘잖아요. 우리 실내의 삶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할 만한 나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라고 생각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우리 교육자들에게 내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탁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의 시간이 총 168시간입니다. 근데 자녀 신앙교육에 투자하는 시간이 주일 딱 1시간 정도죠. 길어야 한 90분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일주일 동안의 시간 동안에 나머지 167시간은 자녀들은요 학교에서 또 친구들하고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그 167시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그런 많은 정보들, 많은 그런 문화들을 167시간 동안에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럼 167시간의 파도를 1시간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신앙교육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이것은요, 먼저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의 지금 신앙의 불꽃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신앙의 불꽃, 이 불꽃이 지금 타오르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간당간당하게 꺼지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꺼져 있는지. 여러분, 나의 신앙의 지금 현재의 신앙의 촛불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직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의 신앙의 불꽃이 꺼져가고 있다, 꺼져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신앙의 불꽃이 간당간당 꺼져갑니다. 나의 신앙의 불꽃이 지금 꺼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신앙의 불꽃이 타오를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묻혀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나의 신앙의 불꽃이 지금 꺼져 있는지, 꺼져가고 있는지 이것조차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가능성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내 신앙의 지금 상태가 꺼져가고 있다, 아니면 꺼져 있다, 이것을 직면하게 되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것을 알게 되면 이제 불을 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신앙의 불꽃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신앙의 상태가 지금 꺼져 있다, 이 음성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의 불꽃이 타오르게 되기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새기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에 새기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너는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증거한 대상이 누구일까요? 소신자가 누구일까요? 너는 마음에 새기라. 여러분, 지금 제가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이 쉐마, 자녀 교육 현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는 마음에 새기라 라는 이 말씀이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마음에 새기라 라는 이 말씀의 수신자는요, 부모들이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고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7절에 가서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부모가 먼저, 우리가 먼저, 나 자신이 먼저 말씀 가운데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에게든지 다른 이웃에게든지 내가 먼저 세워져 있어야 그 불꽃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마음에 새기라 라는 이 말씀의 히브리의 원어가 뭐냐면 알레바베카라는 뜻입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마음 속에가 아니라 마음 위에라는 뜻이에요. 마음 속이 아니라 마음 위에. 랍비 전통에 따라서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말씀이 파고 들어갈 틈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바쁠 때, 내가 너무 지쳐 있을 때, 때로는 상처받아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억지로 말씀을 내 안에 들어오게 하려고 막 억지로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을 내 마음 위에 올려두라는 거예요. 말씀을 내 마음에 올려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열리는 순간이 있을 수 있겠죠.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순간에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스며질 수 있도록, 새겨질 수 있도록 말씀을 내 마음 위에 올려두라 라는 뜻이 말씀을 새기라 라는 뜻입니다. 그 뜻이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손목에 메고 미간에 새기고 문설주에 붙이라, 기록하라. 이 말씀들이 마음에 새기는 그런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면요, 정통 유대인들을 보면요, 막 말씀을요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킵니다. 머리를 깎지 않고 흰 검정색 옷을 입고 이렇게 말씀을 그대로 새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이요, 유대인들, 지금 정통 유대인들은 약간 우리 기독교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들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들 있죠. 그 마음들은 우리가 좀 본받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로 적용을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 있잖아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오늘 한 주간 동안에 냉장고 문에 한번 붙여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냉장고를 몇 번이나 열고 닫습니까? 그때마다 문을 열 때마다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외우려고 막 이거 암송해야지, 암기해야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냉장고 문에 그냥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 때마다 한번 보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핸드폰 배경화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핸드폰 하루에 얼마나 보십니까? 하루에도 한 몇십 번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핸드폰 배경화면에 오늘 주일 말씀을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핸드폰 열 때마다 잠깐 보는 거예요. 현관문 입구에다가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붙여보는 거예요.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보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일부러 암기하려고 막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중간중간에 내가 보이는 시선 있는 곳마다 말씀을 한번 붙여놔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읽고 입에서 계속 이렇게 읽어보는 거예요. 이것을 읊조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기하려고 막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어보고 곱씹어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먼저 말씀이 새겨진 이후에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내 말씀이 전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의 말씀이 어떻게 전달될까요? 자녀들은요, 우리의 어떤 부모들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은요, 부모님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가 사업에 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아버지의 뒷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업이 힘들 때 소파에 앉아서 술 한 잔을 기울이면서 신세한탄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용한 서재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여러분, 때로는 우리 부부싸움 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의 그 뒷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요, 그 부부싸움을 하면서 독한 말로 서로를 위해서 그런 욕을 하고 그런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지, 아니면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기도로 그 마음을 새기는지. 여러분, 칠레의 이민 현장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어려울 때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왜 이곳까지 오게 하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지, 아니면 힘들고 어렵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가정에서 그렇게 기도하는지를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신앙을 전파하고 하는 것은요,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 그 뒷모습을 자녀들은요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특별히 어떤 교육을 하지 않아도 그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그 기억된 아버지의 뒷모습, 어머니의 뒷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의 신앙이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그 공장을 보면요, 먼지 한 톨도 허용되지 않는 클린룸에서 반도체가 생성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먼지 하나 허용되지 않는 그 반도체가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굴삭기의 그런 로봇의 그런 현장에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먼지투성이인 그곳에서 그 반도체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먼지 하나 허용되지 않는 그런 클린룸에서 만들어진 반도체여만이 오류가 없이 현장 속에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이런 영적인 클린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나누는 그런 클린룸이 되었을 때 칠레라는 세상 현장 가운데 나가서 우리 자녀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두 번째 말씀을 마치면서 질문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뒷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실 때 이 질문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나의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어떤 그 뒷모습을 보이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는요,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가르치라. 이제 7절 말씀을 가시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치라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쉰난탐입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날카롭게 하다, 칼을 갈다 라는 뜻이 이 원어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 갈아보셨나요? 네, 주방에 있는 칼 갈아보셨죠? 여기도 이렇게 칼을 갈 때 그 부싯돌처럼 이렇게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칼을 갈 때 한번 부싯돌에 한번 싹 하고 나면은 칼이 날카롭게 갈립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칼을 갈려면요, 그 부싯돌에 여러 번 그 칼을 이렇게 담금질을 해야 칼이 날이 서게 되는 거죠. 가르치라라는 뜻이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다 보면 오늘 본문 말씀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들은 말씀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우리가 아는 말씀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그 알다라는 것이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고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분명히 아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이 전혀 다르게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깊이가 다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반복해서 읽고 하다 보면요, 그 말씀 가운데 정확한 의미가 다르게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때 내가 그것을 날카롭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아는 말씀이라도 또 묵상하고 읊조리고 하다 보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 순간에 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가르치기 전 단계입니다. 이 상태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7절 마지막 부분에 강론할 것이며 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강론한다 라는 그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강론한다 그러니까 강의한다 라는 것과 같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강론한다는요, 강의한다, 내 지식을 전해준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강론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서로 질문하고 대화를 충분히 이어가는 것을 강론한다라는 뜻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고 대화하는 이것을 하브르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강론한다라는 그 말 속에 이 서로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강론한다라는 뜻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여러 번 강의를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강의하는 스타일이 한번 이렇게 많이 바뀐 적이 있어요. 제가 코로나를 기준으로 보니까 그 전에 여러 번 강의를 들었을 때의 그런 강의의 스타일과 코로나 시점으로 강의의 스타일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코로나 전에는 우리 교수님들이나 우리 강사님들이 좀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지식이나 정보를 일방적으로 좀 전달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시기에 뭐 대학의 수업이나 우리 학교 다 멈췄잖아요. 현장의 강의가 멈추다 보니까 그때 줌이나 여러 가지 유튜브를 통해서 강연하는 스타일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질문을 하고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여러분, 예전에 학교 다닐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초등학교, 우리 국민학교라고 했죠. 예전에는 국민학교나 중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수업하는 방식을 보면요, 어떤 선생님은요, 칠판에 이제 수업 시작하면 칠판에 막 오늘 본문 내용을 막 적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은요, 그걸 막 받아 적어요. 학생들은 받아 적어요. 그리고 공부를 잘한다라는 것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교과서를 달달달달 외워서 시험 시간에 내가 외운 것을 그대로 잘 옮겨 쓰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암기력 좋은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요즘에 정보를 많이 암기하는 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요즘에는요, 인터넷만 치면 요즘에 AI 얼마나 좋습니까? 질문하면 바로 답이 금방금방 나옵니다. 이런 시대에 내가 어떤 정보를 암기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뛰어난 인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험 공부했던 것,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시험 공부해서 암기했던 것, 여러분 지금 기억나는 게 몇 간이나 되십니까? 십몇 년 동안 학교 다녔는데 그 시간 동안에 배운 것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기억나는 게 얼마나 되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주입식 교육의 한계입니다. 그냥 내가 외우고 암기한 것을 쏟아내고 그 순간 다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가지고 질문해 보는 거예요. 토론해 보는 거예요. 대화해 보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나누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대화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이런 대화 해보셨습니까? 아빠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의 뜻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었어. 이 말씀 너무 좋아. 이 말씀 한번 들어볼래? 엄마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꾸준히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의 응답을 주셨어. 이런 은혜를 나눠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정에서의 신앙생활 이런 것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거창한 프로그램이나 어떤 대단한 것을 가정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식사하시면서 이런 대화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냥 오늘 설교 말씀 중에서 기억나는 게 뭐가 있었어? 여보, 오늘 일주일 동안 당신의 기도 제목이 뭐야? 그냥 한 가지 질문해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 가장 기억나니 자녀한테 한번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요, 요즘에 만만치 않습니다. 그냥 쉽사리 오늘 목사님이 어떤 말씀해 줬어, 이렇게 답을 해주기를 기대하지만 자녀들이요, 몰라? 모르겠는데요. 분명히 어떤 내용을 들었을 텐데 그냥 쉽사리 아이들 대답하지 않습니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요, 쉽게 건들면 안 돼요. 걔네들 건들면요, 막 이렇게 되게 싸놓은 눈빛으로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부터 시작입니다. 자녀들이요, 그동안에 부모님들이 이런 대화한 적 없는데 왜 갑자기 물어보나 라는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요, 그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신앙에 대한 질문을 하네. 아이들이요, 그 분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가정의 공기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몰라요 해도 됩니다. 그냥 엉뚱한 말 해도 됩니다. 오늘 간식 맛있게 먹었는데 이런 얘기해도 됩니다. 스페인어로 한국어가 서툴러서 그냥 현지 말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뭔가 바뀌고 있구나, 부모님이 어떤 신앙의 대화를 이끌어내려고 하는구나, 이런 신앙의 분위기, 가정의 분위기만 바뀌어도 자녀들은요,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밥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작은 대화가 우리 자녀들에게 방수층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훗날 세상이라는 바다에 빠졌을 때 세상의 문화라는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단단한 믿음의 배로 자라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의 주도권을요, 주일학교에 맡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교육은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의 주체가 교회 학교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교육의 주체를 우리 가정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신앙교육을 잠시 훈련하는 그런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자녀의 신앙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들이 나로부터 시작한 그런 신앙의 교육이 시작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믿음의 명품 가정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준 그 시기가 언제일까요? 신명기는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이라는 문화 속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그 문화가 있습니다. 바알을 순종하는 그런 이방 종교의 문화가 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그들만의 그런 문화가 그 가나안 땅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화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이렇게 새기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교육한다는 거 거창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세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들으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마음을 새기는 거예요. 억지로 새기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그냥 말씀을 내 마음 위에 올려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칠레라는 세상 가운데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의 신앙의 촛불을 킨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 세대에게, 내 자녀에게, 이웃에게 내 촛불을 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내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촛불을 켜겠습니다. 내가 먼저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결단이 우리 가정의 어둠을 물리치고 첫 번째 촛불로 켜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가 먼저 시작입니다. 내 촛불이 먼저 켜져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의 제목처럼 내 촛불이 먼저 켜져 있어야 그 촛불을 다음 촛불에 켤 수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먼저 듣고 새기고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